2023년 12월 3일 주일 말씀. 주제. 내 마음은 내게 물어보라. 본문 누가복음 8장 11절, 7장 6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온 세상과 영의 세계에 한 분밖에 없는 절대 유일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생명시하고 황금 덩어리같이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뇌와 마음 속에 깊이 넣고 외우고 실천하고 행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말씀은 어떤 보물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명이 죽음의 상황에 닥쳐도 구해주고 어려운 고민, 걱정, 염려, 문제도 풀어줍니다. 한마디가 수백억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대해, 앞날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을 그에게 주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나 민족이나 세계에 대해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해라. 저것은 해당되는 자에게만 전하여 실천하게 해서 죽음을 피하게 해라. 혹은 어떤 것은 너만 알고 얻고 형통하여라.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 세상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생명 같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육도 형통하고 그 영과 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황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목숨같이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계속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를 가지고 100만 가지, 수십억 가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한마디로 수십억 가지를 깨닫겠습니까? 여러분도 귀하게 여겨야 전해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알게 해주십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3m 앞에 나무 뒤에 숨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세상 그 어떤 자도 그 순간에 정명석 목사님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그대로 행하여 살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장소에서 살게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섭리사도 시대 말씀으로 인해 영원한 황금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육신 일생도 누리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화복이 좌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고 우리는 갈 길을 잃었다. 이제 말씀도 못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모두 가슴이 미어지고 피가 심장에서 끓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므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육신도 사망권에 있지 않고 생명권에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도 그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이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절대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은 것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어도 멈추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절대 믿고 살아야 할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백성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종의 몸에서 구원해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끊어버리셨고 그들은 이상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시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이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니 육적인 축복도 신앙의 축복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원망한 자들, 악평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자와 악평을 다 이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나안 복지, 천년 역사에 들어와 살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는데 해주면 잡초 많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정말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는 말씀을 마음대로 전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다가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후 1600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00년 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사는 지역의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8식구가 홍수 심판 때 배를 타고 5달 동안 심판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또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섭리사에는 말씀을 주어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400년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선지자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못 듣습니다. 때가 되어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의 시대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어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방황하게 됩니다. 고로 말씀이 그렇게도 중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말씀의 중함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없이 물어보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게 4가지를 비롯해 성경에서의 의문과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경고하고 살 길을 가르쳐 주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37억 년 동안 천지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뽑아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어린 자들을 키워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방해하고 꿰어 취하는데도 왜 그냥 두셨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루시퍼의 머리를 도끼로 쪼개버리든지 하시지. 어린 자들이니 하나님이 안 도와서 타락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후손들이 4,000년간 연대적인 죄값을 받고 역사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라고 천군 천사들을 배치하셨을 텐데 그들은 사탄이 무서워 못 말렸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왜 사탄을 멸하여 방해하지 못하게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의문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왜 그냥 두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자식들의 속 쓰린 일을 보고 죄값을 받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 책임 분담인가요? 아벨이 미리 알고 준비해 두었다가 형 가인이 순간 변하면 먼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아벨이 멍청해서 분별을 못했나요? 아니면 모두 겪어야 조심하기 때문에 교훈하기 위해 그냥 두셨나요? 하며 물었습니다. 셋째,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쫓아다니며 피가 마르게 괴롭히고 고통을 줬어도 왜 그냥 놓아두셨나요? 천군을 보내서 사울을 죽이지 왜 죽이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4,000년 만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 역사를 하시는데 강자들이 그렇게도 괴롭게 하고 복음을 막았을 때 한마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모두 듣고 따르라. 아니면 모두 멸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왜 악인들은 그냥 두고 선인들이 그들에게 희생되게 두셨나요? 이와 같이 선생이 각종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높고 높으셔서 이런 것은
다 답하시기 번거로우시니 예수님께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내 마음은 내게 물어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려고 지금까지 전초로 말씀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을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차원에서 해석하면 사람 차원 정도로 알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하나님만 절대 아시니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성령, 성자가 계셔도 각각 존재하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사명이 다르시니 각각 해당되는 대로 물어보라 함입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무력으로 고통을 주고 죽여도 의인들을 살려주지 않으시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두고만 보시는지 모두 최고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근본을 알고서 모두에게 전해주려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어라 하셨기에 묻습니다. 선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서 믿으니 하나님은 어련히 알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고 따르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도 언제 악한 자와 사탄으로부터 해를 받을지 모르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잘 믿는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고생하고 다치고 죽는 것을 보니 불안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선지자, 신약의 제자들 등 성경의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도우셨지만 그들도 각종 고통, 환난, 아픔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절대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안 받게 하심도 아니고 절대 생명이 보장됨도 아니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악한 자로부터 해됨을 안 받게 보호해 주시지 않고 안 지켜주시나 생각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은 지키려 철조망을 쳐놓고 먹을 것도 주고 생명이 해를 안 받도록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 메시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도울 때는 돕기도 하시지만 또 때 지나면 사랑하는 자도 환난, 고통, 지옥, 감옥, 배고픔과 헐벗은 생활 속에서 각종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해됨도 상함도 없이 잘들 살아갑니다. 왕과 왕비, 재벌, 학자, 연예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 등 일생 동안 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자라도 고통과 고생, 걱정, 염려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한번 박해가 시작되니 로마 제국의 박해를 40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를 펴오면서 한때는 편안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갖은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 예수님같이 희생의 종교로 불립니다.